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하리시. 문제와 체험. 정신적인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부산물로 육체적 고통이나 불편, 정신적 혼란, 감정 기복 또는 지복감에 휩싸인 평화 등 여러 상태를 체험하게 된다. 앞의 두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현상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지만 체험 당사자로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체험들을 깨달음을 향한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정표이거나 걸림돌로 해석하는데, 체험 당사자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체험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런 체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도 있다. 스리 라마나는 대부분의 정신적 체험에 대해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하면 대개의 경우 그런 체험에 빠지거나 그런 체험을 분석하려고 들지 말고 그 체험을 한 자가 누구인지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리 라마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런 체험이 깨달음에 도움이 되거나 손해가 된다고 평가해 줄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그런 현상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이 명상 중에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할 때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했다. 제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그 각각의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모든 문제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이따금 의식이 생생하게 번뜩이는 때가 있다. 그 의식의 중심은 일상적인 자아의 바깥에 있으며 삼라만상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번쩍이는 의식을 얻고 보존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조언해 줄 수 있겠는가? 또한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 수행을 하려면 속세를 떠나 한적한 수행처에서 홀로 머물러야 하는 게 아닌가? 당신은 바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안과 밖이 누구에게 있는가? 안과 밖은 주체와 대상이 있을 때에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주체와 대상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것을 잘 탐구해보면 주체와 대상 모두 결국 주체 속으로 융합될 수밖에 없다. 그 주체가 누구인지 찾아보라. 그것을 탐구하면 주체마저 초월한 순수의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은 일상적인 자아라고 말한다. 일상적인 자아란 마음이다. 마음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순수의식은 한계를 초월해 있으며 나를 탐구에 들어가면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당신은 얻는다라고 말한다. 나는 늘 존재한다. 당신은 나를 가리고 있는 막을 걷어내기만 하면 된다. 또한 당신은 보존한다라고 말한다. 당신이 일단 나를 깨달으면 나를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또한 당신은 확장한다라고 말한다. 나는 확장할 수 없다. 나는 늘 있는 그대로 존재하며 수축하거나 확장되지 않는다. 또한 당신은 떠남을 말한다.
나에 머무르는 것이야말로 석쇠를 떠나 홀로 수행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것은 없기 때문이다. 떠남이란 어떤 장소나 상태에서 다른 장소나 상태로 옮기는 것이지만 사실은 나와 별개인 것은 하나도 없다. 삼라만상이 나이므로 떠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생각할 수조차 없다. 끝으로 당신은 수행을 말한다. 수행이란 본래 지니고 있던 평화를 어지럽히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늘 본래 상태에 있다. 질문이나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 머무는 것이 당신의 본래 상태다. 사람과 사물이 마치 꿈에서 본 듯이 희미하고 거의 투명하게 보일 때가 있다. 그럴 때 나는 바깥에서 대상 관찰하기를 멈춘다. 어떤 종류의 자아, 에고도 적극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존재를 수동적으로만 인지한다. 그때 마음에는 깊은 고요함이 깃든다. 이럴 때의 마음은 참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준비가 된 상태인가?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자기 최면의 결과인가? 또한 일시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나마 이런 상태를 계속 추구해야 하는가? 마음을 고요히 해지게 하는 의식 상태가 있으며 바로 그러한 상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나를 깨닫지 못하고 의심을 품는 것만 봐도 그 상태가 우발적인 현상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또한 더 깊이 들어간다는 말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의 습이 더 이상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음을 내면으로 돌릴 때 적합하다. 그럴 때는 그런 바깥의 현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 표면 아래로 뚫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의식을 방해하지 않는 깊은 고요함 속에 휩싸여 있다면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겠는가? 명상 중에 종종 지복감에 휩싸인다. 이런 경우에도 이 지복을 체험하는 자는 누구인가 하고 물어야 하는가? 나의 지복을 진정으로 체험했다면, 즉 마음이 나 안에 진정으로 녹아들었다면 그런 의문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문이 일어난다는 것만 봐도 아직까지 참된 지복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모든 의심은 의심하는 자의 근원을 찾으면 사라진다. 의심을 하나하나 일일이 없애는 일은 쓸데없는 짓이다. 한 가지 의심을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며 이런 과정이 끝없이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의심하는 자의 근원을 탐구하여 의심하는 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으라. 그러면 모든 의심이 사라질 것이다. 가끔씩 내면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 소리가 들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에 이를 때까지는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물으면서 자기 탐구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명상 중에 지복을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는 때가 종종 있다.
하지만 다른 때는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지복은 늘 존재하고 있으며 나타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창조물일 뿐이니 염려하지도 않아도 된다. 지복에 휩싸이면 몸에서 전율을 느낀다. 그러나 지복이 사라지면 이내 풀이 죽고 다시 그런 체험을 갈망하게 된다. 지복을 느낄 때와 느끼지 않을 때 모두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런 체험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지복에 대해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파악해야 할 내용이 있지 않은가? 파악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이원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은 이론적인 나뿐이며 결코 이원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 대해 파악해야 하는가? 파악해야 할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명상을 하다가 무념 상태에 도달할 때면 느껴지는 희열이 있다. 그러나 때로는 뭐라고 꼬집어 말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어떤 체험도 할 수 있지만 그것에 만족하여 안주해서는 안 된다. 희열을 느끼든 두려움을 느끼든 그 희열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자가 누구인지 스스로 캐물으라. 즐거움과 두려움을 모두 초월할 때까지 모든 이원성이 다 사라지고 실체만 남을 때까지 계속 탐구하라.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예컨대 생각이 가라앉을 때 경험하는 희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된다. 이원성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야 한다.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려움이 무엇인가?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세상에 나 외에 다른 것이 티끌만치라도 있다면 두려워할 수도 있다. 세상을 나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그 자는 누구인가? 먼저 에고가 일어난 이후에 외부에 대상이 있다고 여기게 된다. 에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나만이 존재하며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다. 자신의 외부에 뭔가가 있다고 느끼는 것은 내면에 보는 자가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내면에서 보는 자를 찾으면 두려움과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두려움뿐만 아니라 에고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다른 생각들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죽음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두려움이 당신을 사로잡을 때가 언제인가?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자신의 육체를 보지 못할 때인가? 그 두려움은 당신이 깨어 있으면서 자신의 육체를 포함한 현상계를 인지할 때만 찾아온다. 꿈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잘 때처럼 두려움을 보지 않고 순수한 나에 머물면 어떠한 두려움도 당신에게 범접할 수 없을 것이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지 추적해보면 육체가 아니라 육체 안에서 작용하는 마음, 그 자신이 없어질까 두려워하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만약 인간이 지속적인 자각을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다면 죽음으로써 자신의 병든 육체와 그로 인한 문제와 불편함 등을 모조리 없앨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무척이나 기뻐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이 잃을까봐 두려운 것은 육체가 아니라 의식이며 각성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사랑한다. 존재가 바로 진짜 자기, 참나이며 영원한 각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육체로 지니고 있을 때 그 순수한 삶에 굳건히 머물므로써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생각을 비운 다음 그 상태로 있으려고 하면 금세 잠이 들어버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일단 잠이 들어버리면 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깨어있는 동안이라도 생각에서 물러나 있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잠에 대해서 왜 신경 쓰는가?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다. 그렇지 않은가? 깨어있는 동안만이라도 생각을 비우고 있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잠들기 전의 상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이어질 것이다. 즉 잠들면서 멈춘 그 지점에서 수행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는 행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한 잠도 없어지지 않는다. 생각과 잠에는 동전의 양면같이 존재하며 별개의 것이 아니다. 잠은 지나치게 많이 자서도 안 되고 전혀 자지 않아서도 안 된다. 적당히 자야만 한다. 너무 많이 자는 것을 피하려면 되도록 생각, 즉 마음의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수성 식품을 먹되 적당한 양만큼 먹어야 하며 육체적 활동에 지나치게 힘을 쏟아서도 안 된다. 그러면 생각과 음식과 활동을 조절하는 것에 비례하여 잠도 조절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구도의 길을 가는 수행자는 바가바드 기타에서 말하듯이 적당함을 규칙으로 삼아야 한다. 여러 경전에 언급된 것처럼 모든 수행자들에게는 잠이 첫 번째 걸림돌이다. 두 번째 장애물로 지적되는 것은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현상계의 감각 대상이다. 이어서 세 번째 걸림돌은 기억인데 이는 마음이 과거에 했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 행위다. 끝으로 네 번째 장애물로 꼽히는 것은 지복, 희열이다. 왜냐하면 희열의 순간에 지복을 경험하는 수행자가 나는 지복을 즐기고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복의 근원에서 분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지복감마저도 극복해야 한다. 삼매의 최종 단계는 실체와 하나가 되어 자신의 지복 자체가 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이 상태에서는 지복을 즐기는 자와 지복감이라는 이원성의 존재, 의식, 지복이라는 참나의 바다에 용해되어 사라져버린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복이나 황홀감을 오래 지속하려고 애쓰면 안 된다는 것인가? 명상 수행의 마지막 장애물이 황홀경인데 엄청난 희열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누구나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 단계인 거대한 고요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고요함은 황홀함보다 높은 단계이며 이 고요함에서 산매 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바른 산매를 성취하면 깨어있는 잠의 상태가 되고 자신이 언제나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의식이 자신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신은 늘 산매 속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제거하기만 하면 된다. 시, 음악, 염송, 아름다운 경치, 영감이 넘치는 글, 신에게 바치는 찬미의 노래 등 신에게 바치는 찬미의 노래 등을 통해 우주에 두루 변재하는 단일성을 진정으로 느낄 때가 있다. 개체적 저하가 들어설 여지가 없는 깊고 황홀하며 고요한 느낌이 당신이 말하는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과 같은가? 또한 이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더 깊은 산매에 들게 되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실체를 완전히 깨닫게 될 수 있을까?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보면 행복해 한다. 그 행복은 내 안에 원래부터 내재된 행복이며 그 외에 다른 행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행복은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며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다. 즐겁다고 느낄 때도 자신이 참나 안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감으로써 그 결과 스스로 존재하는 지복을 체험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 그 지복이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연상작용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은 이렇다. 사실 그 지복은 당신의 내면에 원래부터 존재했다. 그런 경험을 할 때 당신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사실은 자기 참나 안으로 깊이 파고 들어간 것이다. 만약 당신이 그런 체험을 할 때 참나이자 유일한 실체인 행복이 나의 본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점에 대해 알아차린다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것이다. 나, 즉 가슴 안으로 또렷한 의식을 지니고 뛰어들기 바란다. 20년 가까이 수행을 해오고 있는데도 진전이 없다. 매일 새벽 5시부터 참나만이 존재하며 다른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수행을 20년째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2, 3분도 되지 않아서 잡념에 휘둘린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수행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밖으로 향할 때마다 거두어들여 내 안에 묶어두는 수밖에 없다. 굳이 명상, 진언, 염송 같은 수행을 할 필요도 없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나가 아닌 대상들에 대한 생각을 그치기만 하면 된다. 명상이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아닌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외부적인 대상들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고 마음을 내면으로 향하게 하라. 나 안에 굳건히 머물므로써 마음이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나만이 남을 것이다. 생각과 욕망에 딸려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생각을 다스리려면 생활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가? 나의 굳건히 머물수록 다른 생각은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마음이란 생각 다발일 뿐이며 모든 생각의 뿌리는 나라는 생각이다. 생각의 뿌리인 나가 무엇인지를 알고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찾으면 모든 생각들은 참나 속으로 녹아 들어가 버린다. 생활을 통제하는 것, 예컨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목욕을 하고 진언이나 암송을 하고 염송을 하고 의식을 하는 행위는 자기 탐구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나 자기 탐구를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하다. 하지만 자기 탐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규칙이나 지침 따위는 필요 없다. 부단히 애를 쓰는데도 왜 마음을 내면으로 돌릴 수 없는가? 침착한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을 계속하면 차츰차츰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게 된다. 마음이란 눈앞에 풀밭이 펼쳐져 있는데도 다른 목장에 가서 풀을 훔쳐먹는데 너무 오랫동안 길들여진 소와 같아서 쉽사리 자기 우리 안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주인이 아무리 맛있는 풀과 먹이로 깨어도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는다. 어쩌다가 한 입 받아 먹어도 그때뿐이다. 떠돌아다니던 마음에 박힌 습이 되살아나면 곧장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주인이 계속해서 소를 돌보며 풀을 먹이면 차츰차츰 달라진다. 소는 우리 안에 점점 더 자주 머무르게 되고 마침내 고삐를 불어도 달아나지 않게 될 것이다. 마음도 이와 같다. 스스로의 내면에 행복이 있음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밖으로 떠돌지 않는다. 내관에 집중하는 수행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기복이 있다. 정상적인 것인가? 그렇다. 마음이 맑아 집중이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일은 세 가지 기질, 순수함, 활동성, 나태함의 작용 때문이다. 나의 행위나 주변 상황도 명상에 영향을 주는가? 사람의 행위나 상황은 명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장애가 되는 것은 자신이 행위자라는 그릇된 의식이다.
마음이 2, 3일 정도는 맑다가 다음 2, 3일 정도는 흐릿해지곤 하는 현상이 되풀이된다. 왜 그런가?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세 가지 기질인 순수함, 활동성, 나태함이 번갈아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태함이 작용할 때 속상해하지 말고 순수함이 활성화되는 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하라. 몸이 너무 약한 나머지 꾸준한 명상을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수행을 매진하기 위해 몸을 단련하는 요가를 해야 하는가? 그 사람의 습에 따라 다르다.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하타 요가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에게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자신을 완전히 맡겨버릴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지력으로 몸을 추스를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관심을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끈기 있게 명상 수행을 해 나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명상에서의 핵심은 자기 탐구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질문.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서 집중하기가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생각들도 갑자기 마구 쏟아져 나와서 마음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든다. 물론 건강이 좋을 때는 나도 모르게 호흡하며 깊이 집중할 수 있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의 도움을 받아 명상의 정점을 찍고 싶어 많은 노력을 한 끝에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나서 명상을 할 수 없으니 마음이 몹시 우울하다. 호흡이 가빠 괴로워도 어떻게든 마음을 모으려고 안간힘을 써보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지만 흡족하지는 않은 상태다. 게다가 어느새 이곳을 떠나야 하는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그 생각에 마음이 더욱 우울해진다. 여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명상을 하여 평화를 얻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경지에 가지 못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답답하다. 나는 집중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가 걸림돌이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하루 24시간 내내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명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야 하는가? 시간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의 개념일 뿐이다. 당신이 하는 각각의 질문은 모두 한 생각에서 비롯한 것이다. 생각이 일어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 당신이 나를 잊어버릴 때 육체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스스로 나를 잃어버릴 수 있겠는가?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잊으려면 두 개의 자기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모순이다. 나는 우울하지 않으며 불완전하지도 않다. 나는 늘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느낌은 생각일 뿐이며
스스로의 생명력이 없다. 생각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왜 명상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가? 당신 스스로가 나이므로 늘 깨달은 상태다. 다만 생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은 건강 때문에 명상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 우울한 생각이 비롯된 지점까지 파고 들어가 추적해야 한다. 결국 이 몸이 곧 나라고 여기는 그릇된 생각이 원인이다. 병은 나의 것이 아니라 육체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병에 걸려서 아프다고 당신의 육체가 말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자는 바로 당신이다. 왜 그렇겠는가? 당신이 자신을 육체라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육체 자체도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울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 명상을 하는 중에 모기가 문다든지 하는 방해 요인이 있다면 모기가 물어도 상관하지 말고 참고 버티며 명상을 계속해야 하는가? 아니면 모기를 쫓아버린 다음에 명상을 재개해야 하는가? 편리한 대로 하면 된다. 모기를 쫓아버린다고 해서 해탈을 얻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며 마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기에게 물려도 참으면서 할 것인지 모기를 쫓아버리고 나서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만약 마음이 명상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면 모기가 무는지도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런 단계에 도달하기 전이라면 굳이 모기를 쫓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겠는가? 명상을 하다 보면 새로운 병을 얻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등과 가슴 쪽이 약간 아프다. 이것이 스승의 시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인가? 이 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다. 어떤 스승도 당신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으며 시험 또한 없다. 그런 것을 시험이나 정신적 수행으로 얻은 질병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나디, 정신적 신경, 나디와 오관, five senses, five senses, 5가지 감각기관 혹은 감각, 나디, 정신적 신경, 오관, 5가지 감각기관에서 비롯한 긴장이다. 지금까지 마음은 감각기관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나디를 통해 외부 세계를 지각해왔다. 지금까지 마음은 감각기관과 연결을 유지하면서 나디, 정신적 신경을 통해 외부 세계를 지각해왔다. 그런데 명상을 하다 보면 마음과 그 연결이 끊기면서 긴장이나 통증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나디, 정신적 신경.
이런 증상을 두고 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신의 시험이라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참나 또는 참나에 대한 깨달음만을 염두에 두고 명상을 지속해 나가면 이런 통증은 이내 사라진다. 신이나 참나와의 합의를 추구하는 부단한 수행보다 더 좋은 치료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지녀온 습을 떨쳐버리기 위해 아픔을 겪는 것은 불가피하다. 욕망과 습을 없애려면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가? 욕망이나 습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억압해야 하는가?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없앨 수만 있다면 욕망을 아무리 쫓아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욕망은 충족시킨다고 해서 뿌리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욕망을 충족시킴으로써 그것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것은 불을 끈답시고 불길 위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도 같다. 그렇다고 해서 욕망이나 습을 억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다. 억압하면 당시에는 잠잠해지지만 언젠가는 그 반작용으로 튀어올라 더욱 강하게 끓어오르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지기 쉽다. 욕망을 없애는 적절한 방법은 누가 이 욕망을 지니고 있는가, 이 욕망의 근원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 찾는 것이다. 그 근원을 찾아내면 욕망은 뿌리째 뽑혀 다시는 일어나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먹거나 마시거나 잠자거나 용변을 보는 등의 사소한 욕망은 비록 욕망으로 분류하긴 하지만 안심하고 해소해도 되는 것들이다. 그런 행위들은 삶을 유지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며 새로운 습이나 경향성을 만들지도 않고 남기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더라도 마음에 새롭게 습을 형성하여 그 욕망을 더 자라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충족시켜도 해가 되지 않는다. 명상 수행에서 수행자가 깨달음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 같은 것은 없는가? 원하지 않은 생각들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자유로워졌는지, 그리고 한 가지 생각에 얼마나 오래 그리고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지가 수행의 진정한 진전을 가늠하는 척도다. 있는 그대로 라마나 마리시